오늘 14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너희는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하고 2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절부터 14장 3절부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그의 거룩한 백성, 성민, 거룩한 백성이니 여차여차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오늘 14장 이 3절부터 거의 26장까지 이제 계속 전개됩니다. 26장까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오늘 14장 여기 3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행하고 이런 것은 또 금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그리고 이제 27장에서 거의 33장 정도까지 신명기 우리가 에발산의 저주 또 거리심산의 축복 이제 그런 말씀이 계속 뒷부분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34장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는 모세의 죽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사실상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건 이제 후반부 모세 사경이고 창세기까지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 다섯 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규례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13절까지 반복해서 끝내 보면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너희는 들어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 그거잖아요. 그거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인 말씀이 뭐냐? 그게 오늘 14장부터 신명기에서 전개되는데 오늘 14장에서 마치 십계명의 서론이 있듯이 여러 계명을 주는 서론같이 오늘 1절과 2절이 있는데 아주 주목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또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 보통 구약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것과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이제 복수형인데 하나님이 복수라서 복수가 아니라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또 그런 의미에서 복수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고귀하시고 의미로우시고 장대하시고 또 그러한 존엄을 나타내는 복수형이라고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너무 삼위일체니까 복수형을 썼다. 그 입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고귀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엘로힘을 쓰거든요. 엘로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좀 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을 칭할 때 엘로힘 그래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거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그 권능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라는 것은 야훼에서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야훼 우리가 3장 14절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름을 여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사실상 야훼거든요. 그 야훼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래서 주라는 아도나이에서 모험을 취하고 야훼라는 데서 자음을 취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라는 것은 자음입니다. 모험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모험을 못 붙여요. 왜냐? 모험을 붙이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를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음으로만 표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도나이라는 그 히브리어 주라는 거기에 모음을 취해서 붙여서 나온 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시다. 그래서 이 여호와란 말은 좀 더 우리가 구원의 역사의 의미 그래서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그럴 때 여호와란 이름이 우리가 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거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호칭이 함께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함께 사용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 오늘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강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누구냐? 여기에 보면 14절 1절에 보면 자녀라. 자녀. 그리고 2절에 보면 성민이다. 성민이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다. 암 카도시 이렇게 하는데 암이 백성이라는 뜻이고 카도시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다. 여기도 또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자녀됨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과 언약을 맺어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을 때 영생이 자녀 삼고자 하심인데 그 자녀됨을 표현하는 그 자녀됨이 강조돼서 나타나는 거, 이 성취적 개념은 신약시대거든요. 구약에는 주로 백성됨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벌써 1절에 여호와의 자녀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이거 개념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 여호와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성취적 개념을 갖는 거예요. 구약의 예표적 개념을 넘어서서 신약의 성취적 개념이 벌써 여기에 등장한다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기약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바로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구약시대 때는 주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지명했다. 이런 개념들이 구약 때는 주로 백성됨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에는 말씀해 보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벤, 자녀, 아들. 이제 아들이 대표로 자녀를 칭하는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여호와 혹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상당히 14장 1절과 2절은 중요한 우리가 출애굽기로 말하면 출애굽기에 20장에 우리가 십계명으로 말하면 바로 십계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로는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데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게 등장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의 두 호칭이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가 같이 나오는 게 상당히 언약적으로 중요한 서론이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리가 십계명. 여기는 이제 계명을 주기 전에 지금 서론으로 전개되는.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성민이라는 게 뭡니까? 몰라. 거룩하다는 뜻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다른 사람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포도원에 가서 수고한다고 하나님의 수고가 모자라서 우리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거든요. 받으심이. 완전하신 분이 받으신다는 것은 완전하심에 참여시키는 거지 불완전한 것을 채우려고 우리에게 바치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다는 것은 그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요.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요. 이게 영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 보면 오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고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인데 2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2절에도 후반부에 택하여라는 이 바하르라고 하는데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에베소서에 우리가 바로 기뻐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작정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바로 택하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니라 지상 만민 중에 택하여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데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은 우리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사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여기도 보면 자기 백성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분깃으로 삼으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여호와가 우리를 분깃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광에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들 안에 하는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는 뭐를 우리가 누가 먼저 드려갔겠냐. 누가 하나님께 드려서 갚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벌써 이 서론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드려진 바 된 것인데 내 것 드리는 게 아니라 그의 것을 누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순종하는 것이 내가 멋이 순종을 해가지고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래서 공로로 공로를 헤아려 주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은혜다. 은혜도 순종도 상급이다. 그리고 순종도 은혜고 상급도 은혜다. 순종해서 상급 받는 것도 은혜다. 그 말씀이 오늘 14장 1절 2절에 있으니까 이 두 절을 바로 붙들고 3절부터 읽어야지. 이제 오늘 14장부터 아까 26장까지 말씀드렸지만 계속 나오는 어떤 정결례라든지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는 이게 전부 이 선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시해 주시고 명령해 주시는 게 벌써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것을 받으시려고 명령하시겠습니까? 그게 벌써 복이고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게 또 복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순종하겠습니까? 그래 이 모든 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그래 은혜로라 은혜로라. 정말 순종하는 것은 누리는 것이다. 순종한 것이 어떤 가인이 제사 드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따지듯이 해서 안색이 변하는 그러한 계산적인 순종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순종이다. 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3절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그러한 음식에 관한 부분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말씀이에요. 지금 신약시대 때 이런 짐승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할 바는 절대 아니고요. 또 주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은 좀 주석에 보면 좀 불결한 짐승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또 위생적으로 또 너무 접근해서는 안 돼요. 위생적으로 뭐 사서 뭐 불결해서 먹지 말라고 했다. 오늘날 보니까 보니까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 것은 그건 너무 가합니다. 너무 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안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은 금하고 저것은 금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니까 안 하는 겁니다. 왜 다 멸절하라 했습니까? 무슨 이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것은 남겨두지 왜 다 불사르고 다 좋은 것은 남겨두셨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 진멸하라 하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무슨 논법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무슨 음식은 먹어도 되고 무슨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지나고 요새 의학적으로 보니까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합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위생학적으로도 건강을 지키시고 분명히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계시겠지만 뜻에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것은 아니다. 어떤 재질이나 양분이나 성분을 따지가지고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3절에 보면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가증한 것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먹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먹지 마라. 이제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식에 조목이 없어요. 음식이 조목이 없어요. 하나님 빼앗아서 먹고 훔쳐서 먹고 그건 안 되지만은 음식이 어떻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굽 갈라지고 새김질 하는 것을 먹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볼 때 우리가 이거 많이 기억하잖아요. 굽도 갈라지고 새김질도 하는 것을 먹어라. 이제 짐승들은 그런 것을 먹어라. 또 생선은 어물은 뭘 먹느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을 먹어라. 그런데 날기도 하고 길기도 하는 것은 먹지 마라. 또 이렇게 나오죠. 날기도 새는 먹으나 11절에 보면 새는 먹으나 거기에 또 열거하는 새들은 먹지 말고 이게 어떤 좀 잔인한 새다 또 야생의 새다 또 이 바이러스 이런 게 많은 새다 그렇게 접근할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먹지 마라 안 먹는 거예요. 아유 이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못 먹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잘못됐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맛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맛이니까 여기 무슨 더 설명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뭘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져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왜 따먹으면 안 됩니까? 그걸 따지는 게 벌써 악한 영이잖아요. 그게 뱀의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19절에. 부정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거는 정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곤충을 뜻한다고 해요. 곤충. 그러니까 요새 우리나라는 곤충을 많이 안 먹지만 어떤 데는 막 곤충 요리 이런 게 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메뚜기 곤충입니까? 하여튼 기기도 하고 나기도 하는 게 주로 곤충이잖아요. 그런 걸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말씀에 보면 뭐예요? 바로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먹을 때마다 여호와를 생각하라. 이것을 금하고 저것을 먹으라고 허락하셨다면 금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먹으라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초가 있고 약초가 있는데 약초를 먹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독초가 많지만 약초를 먹게 하셨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때마다 여호와를 생각하라. 여호와가 주셨으니 먹으라고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욕심이 덕지 붙어서 모든 것을 먹어야 되고 닥치는 대로 먹어야 되고 하는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먹으라.
이 신약 시대 때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 나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으로 산다는 거죠. 닥치는 대로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신명기에 나왔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이제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이 더러운 것이다. 우리 속에서 더러워져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럽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 때는 덕스럽게 해라. 덕스럽게 먹고 덕스럽게 하라. 막 그냥 잔인하게 그냥 막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데 그냥 뒤에 몸을 그냥 꼭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짐승을 산채로 그냥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 근데 그것도 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덕스럽게 해라. 사람들이 아이고 인간이 저렇게 잔인하냐 이래 싶으면 그런 건 좀 금하라. 그렇지 않겠어요? 덕스럽게 하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참 귀한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절에 조금 기억나는 것은 보면 마지막에 21절에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거슬러서 죽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먹지 마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요.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학생들하고 갔을 때 예루살렘에 그 시내에 가보니까요. 그 햄버거 집이 있어요. 햄버거 집. 그게 그 맥도날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맥도날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우유를 들고 들어가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우유를 들고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마라.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염소 새끼가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를 젖하고 같이 두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유대주의의 율법 해석이거든요. 그건 가한 해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 마지막은 뭔가 하면 이게 이방의 습속이에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면 풍요함이 있다라는 이방 신들에게서 나온 생각이에요. 이게. 그런 걸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방 습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습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는 거지 무슨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으면 그게 풍요한 것이냐. 이방인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방 습속을 금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22절부터는 11조 규례가 나옵니다. 여기 11조 규례는 소위 말하는 제2의 11조 규례입니다. 제2의 11조 규례. 이거를 우리가 축제 11조라고도 합니다. 축제 11조. 축제 11조이 뭔가 하면 그 제1의 11조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것이고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이제 11조입니다. 그야말로 11조예요. 곡식과 열매의 11조, 소나 양의 10번째 해서 이제 그 막대 밑으로 지나가게 해서 10마리 중에 한 마리씩 드리라는 거. 이제 그런 것은 본래 11조 우리가 드리는 11조고 이거는 뭔가 하면
그 11조 외에 또 11조를 성전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2의 11조라고도 하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축제 11조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뜻에서 11조 외에 또한 더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먹으라라는 그 규례입니다. 그래서 2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요. 이거는 먹긴 먹되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면서 감사하면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먹으라. 그게 바로 오늘 23절 말씀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뭐 먹을 거 가지고 가고 힘들면 이제 돈으로 바꿔서 거기에서 바꿔서 사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오늘 후반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8절부터 매 3년 끝에 소산의 11조, 이것도 아까 말했던 제2의 11조인데요. 이것은 안식년이 지나고, 안식년은 이제 7년마다 올 거 아니에요. 안식년이 지나고 3년째 될 때는 먹는 것을 다 저장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써라? 바로 오늘 28절에 보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게 해라. 그거는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연약하고 특별히 분깃이 없고 레위인은 분깃이 없잖아요. 그리고 외부 거류민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매번 제2의 11조를 우리가 먹자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거고 10분의 1은 성전에서 먹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먹는 건데 하나님 주신 거로 안식년 지나고 새해째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이에요. 새해째 될 때 그 매 3년 끝에는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창고에 모았다가 이제 나머지 해 동안 풀어서 객들도 먹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규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뭐 여기는 무슨 토막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신명기 아까 말씀드린 26장까지는 이제 계속 조목별로 볼 겁니다. 그런데 기본은 뭐냐?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면 바로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고 백성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한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때는 이 말씀이 다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이 없느냐? 아니요. 지금은 성취의 시대에서 하니까 지금은 성취된 가운데서 또 말씀을 그야말로 이것은 이러한 짐승을 종류별로 먹어라 이렇게 정해주신 것은 아직까지 아동기적 단계에서 구약의 예표적 단계에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성취의 단계 성령기적 단계인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덕스럽게 해라. 그것이 이제 우리는 규범이죠. 그게 신약시대의 규범이죠. 그래서 이거 구약 때는 먹는 게 까다로운데 신약 때는 마음대로 먹으라 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 때 더 우리가 조심해서 먹는 것 하나라도 남이 시험에 안 들게끔 그렇게 하는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는 거 하나라도 너무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내 혼자 배부르게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좀 둘러보고 근신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 11조 규례나 이런 것도 하나의 명령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제가 계속 이 모세 오경 이거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해요. 설교에서. 뭔가 성경을 내 마음으로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그 보세요.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익하다고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뭐 따져서가 아니라. 봐라. 하나님이 뭐 희년 제도를 줘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고 자상하다 이렇게 보기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 부분을 둘 때 오히려 진정한 뜻이 우리에게 더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경을 우리가 다 내 논리에 맞추어서 성경을 아멘 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진짜 큰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비밀을 어떻게 받겠어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매주에 나오는 당분간 나오는 이 규례들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아멘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새기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보니까 맞더라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을 통하여 여호와의 계신과 어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계신과 사신과 어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논리가 맞아서 여호와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게 또 성경의 가르침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요,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요.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되고 분깃되고 기업됨으로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성취된 시대 때 예수님 다 이루신 그 의 가운데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시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셔서 우리가 먹는 것이 거룩함을 알게 하시고 그 먹이를 주시고 또 그 음료를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존귀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